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인도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바닥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21절을 함께합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민수기 15장 21절에서 17절에서 21절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감사절을 앞두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11월 세 번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죠. 좀 더 빨리 지키는 교회는 추석 전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추석의 의미가 1년의 농사를 잘 짓고 나서 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많이 안 맞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워낙 사람들이 명절을 중요시하고 하니까 그냥 대부분 교회에서도 추석을 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죠. 어쨌든 그래서 추석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열매를 거두고 조상에게 감사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게 옳다. 그래서 추석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도 되고 또 추석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도 되고 우리 마냥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도 괜찮습니다. 의미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언제 감사절기를 지키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헌절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제헌절. 제헌절은 법을 제정한 날이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제헌절을 지킵니다. 제헌절을 맞으면 법을 생각하죠. 한글날을 맞이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한글을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셔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우리나라의 글을, 언어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3.1절을 맞이하면 뭔 생각이 나죠? 만세운동. 그렇죠? 독립만세운동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추수감사절 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거죠. 성경을 보면 말세가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인간이 감사를 망각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요. 하나는 약간 꾸며낸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를 망각한 첫 번째 이야기는 1997년에 대천 해수욕장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여름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다에 초등학생 몇 명이 빠졌습니다. 초등학생 몇 명이 바다에 빠진 것을 보고는 고등학생들이 서너 명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진 초등학생들을 다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던 고등학생 3명이 그만 바다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고귀하게 죽은 이 3명의 장례식을 합동 장례식으로 아주 기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아무리 성대해도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학교 관계자, 지역 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귀하게 죽은 고등학생들의 장례를 와서 참관하고 이들의 그 뜻깊은 행동에 조의를 표하고 이러는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 장례식에 살아난 초등학교 학생들, 또 그 아이의 학부모들,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 아마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때문에 죽었고 자기 자식들을 살리다 죽은 그 고등학생들의 장례식장에 아이들도 부모도 한 사람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마 이것은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로 보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친구예요. 이 두 사람 친구가 서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친구가 3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억을 유산으로 주셨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야, 좋겠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2주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또 유산으로 3억을 주셨어. 아, 좋겠다. 지난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유산으로 10억을 주셨어. 그러니까 친구가 막 부러워하는 거야. 좋겠다. 그랬더니 그런데 불만이야. 뭐가? 이번 주는 아무도 안 죽었어. 네. 수준이 높으신 분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좀 전에 분명히 지어낸 얘기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돌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유산은 당연히 질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사람들하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감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20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저도 이제 눈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절을 보아야 됩니다. 민수기가 기록되었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주하기 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고 있어요. 거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거기는 정착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야 되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그런 곳을 지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거제로 하나님께 감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 첫 곡식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는 거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큰 주제 첫 번째입니다. 첫 열매를 드려라. 첫 곡식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이제 감사주의를 앞두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 열매의 첫 번째 의미는 우선이에요. 우선. 모든 것에, 모든 곡식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너의 소득의 모든 것의 첫 번째 것, 우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순위에, 제일에 있음을, 우선순위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곡식을 가지고 만약에 절에 가서 부처에게 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교 신자죠. 그죠? 그래서 이 첫 열매의 주인은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첫 열매로, 첫 열매를 거둘 때 먼저 생각할 것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 우선 바라볼 분이 열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선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일어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인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삭 토스트를 아십니까? 이삭 토스트. 요즘에 그 프랜차이즈가, 본사는 배가 부르고 가맹점들은 굶어 죽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 프랜차이즈 뭡니까? 가맹점들이. 그래서 막 그거를 요즘에 그게 막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게 그 백종원 씨 때문에. 그래서 뭐 백다방, 무슨 백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분이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바지가 됐는데요. 그래서 막 파헤쳐 보니까 가맹점들은 실제로 나가서 일하고 막 물건 팔고 커피 팔고 이런 분들은 수입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맹점들이 모든 물건을 본사에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맹점이 본사에서 사온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을 거기다 섞어서 팔면 막 뭐 엄청난 위약금도 내야 되고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이 가맹점들이 막 죽을 맛인 거죠. 그런데 그런 실정인데 이삭 토스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 토스트는 본사의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최대한 가맹점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계약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삭 토스트가 상생 기업으로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삭 토스트의 창업주이신 유옥선 권사님이요. 그분이 이제
토스트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가게도 아니고 조그만한 어쨌든 토스트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아가씨가 와서는 토스트를 먹어보더니 여기다 이런 거를 넣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걸 넣었더니 정말 이 토스트가 너무 맛있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엄청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 그래서 그 자기한테 말해준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는 천사 같다고. 천사가 나에게 지혜를 준 것 같다고. 막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유옥선 권사님이 이삭 토스트를 하면서 하루에 첫 번째 손님이 먹은 그 값은 무조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아예 하루의 첫 시간에 첫 열매는 하나님 거. 오늘까지 그분의 삶이 지금도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열매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부모님들은 누구예요? 대부분 어머님들은 남편이 아니야. 누구예요? 자식의 자식. 그죠? 그래도 남자는요, 좀 달라요. 남자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다음에 우리 부인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그래요. 여기 어머니들은 생각을 좀 바꿔요. 남편부터 좀 생각을 해. 여자분들, 어머니들은 대부분 어때요? 맛있는 거 생기고, 좋은 게 생기고 하면 어때요? 먼저 자식부터 생각이 나죠. 왜 그래요? 내가 제일 힘들게 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 좋은 일 있고, 또 좋은 게 생기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첫 열매를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의미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에, 가장 풍요로운 순간에, 가장 넉넉한 순간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성막 공부를 할 때 이 성막을 가르치시던 목사님이 이 성지를 그 이스라엘 땅을 막 수백 번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거제 드리는 모습을, 첫 열매를 드리는 모습을 직접 가서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직접 참관하겠다. 그래서 당신 와도 된다 초청을 받아서 갔대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현장. 그랬더니 첫 열매는 대부분 밀이나 보리입니다. 이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면 이렇게 진행이 되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 집에 모인다는 거예요. 친척들도 모이고 이웃들도 모이고,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 집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 저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창세기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다 끝난 거예요. 안식일 저녁이 되면 햇불을 준비하고 낫을 준비하고 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햇불 들고 낫을 들고 이제 그 주인이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밭에 이르르면 주인이 그 밭에서 가장 곡식이 잘 된 곳에 가서 곡식을 이렇게 한 손으로 딱 잡고 낫을 밑에다가 이렇게 딱 별, 이 곡식을 비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해가 졌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해가 졌습니다. 하루가 끝났다는 거,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죠.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 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졌습니까? 이 말은 안식일이 끝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해가 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죠.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벨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낫으로 그 보리를 베십시오. 그럼 다시 주인이 말하는 거죠.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베어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 낫으로 그 보리를 베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예. 그러면 주인이 그 이제 보리를 베서 그걸 들고 망태기에 담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 곡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방법은 거제로 드립니다. 이 거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은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랑이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 세 번째는 그대로 드린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면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기 전에 어떻게 해요? 꼭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하나님께 드리기에 좋은 건지를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그래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보다 우리 삶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어서 내가 좋은 일 있어야 감사하지 이게 아니에요. 내게 기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기쁜 일이 있든 없든 얼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네, 그대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기가 그렇게 좋은 선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보리떡 5개, 그 시커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만한 물고기 2마리, 그거 예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예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예물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드리는 선물이라든가 예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거, 멋있는 거, 삐까번쩍한 거, 이런 거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첫 열매의 의미는 그대로. 이 형편의 그대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내게 뭘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거든 좋은 일 그대로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거든 나쁜 일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온전한 감사라는 거예요. 첫 열매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의 의미인 거예요. 큰 주제 두 번째입니다. 거제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곡식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제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이제 예물을, 곡식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을 손에 올려서 거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고 다시 내리고, 그리고 올렸다 내렸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거제예요. 이렇게. 이게 거제예요, 여러분. 몇 번 해야 된다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몇 번을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제의 모습은 그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리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해야 되는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한 번을 하는지 10번을 하는지 100번을 하는지 1시간을 하는지 2시간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제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땅에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 외에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거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 나를 지켜주신 것,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것, 자녀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돼요. 또 건강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물질을 채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심지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라는 말은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걸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하나님 우선, 그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번 추수 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모든 일의, 이 모든 삶의, 이 모든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주를 준비하고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추수 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절을 준비할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사랑, 또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신 분이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